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고 지금 또 교육관에서도 드리는 분이 계시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놓쳐서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떤 언약이었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하나를 놓친 그 결과가 430년 동안 노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렸다, 내가 범죄했다, 실수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밖에 안 됐다, 저것밖에 안 됐다, 모든 진단을 다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딱 한 가지를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하나를 딱 놓치게 된 거거든요. 왜 이 언약을 놓친 것이 문제가 되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딱 한 가지 문제에서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시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누가 개입을 하게 되죠? 사단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를 딱 잃어버렸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이 충만해야 될 인간이 어떻게 되죠? 그 정복하고 다스릴 현장이 정복당하고 얽매이고 무너지는 현장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하나를 놓쳐버리게 되니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정복의 현장이 아니라 정복당한 현장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주변에 만남들이 전부 다 나한테 문제가 되지? 왜 나한테는 자꾸 전부 다 문제만 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얽매임과 무너짐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이 딱 하나를 놓치게 만들면서 전부 다 뭘 주게 만드느냐? 문제로 가져다 주게 만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그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고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때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가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왜 노예가 됐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애굽의 노예에 있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보게 하신 거죠? 아,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거, 소망이라 생각했던 거, 그것이 내한테 소망이 되지 않는구나.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에서 사는구나.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죠? 또 나왔어요. 위기가 닥칩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죠. 앞에는 뭐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쪽은 강야입니다. 어디를 가도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게 있습니다. 아, 너희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심을 바라봐라. 너희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줄게. 내가 길을 열어줄게. 그곳으로 가라. 이거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그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뭘 보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세절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하시고요. 제사장 시대를 여셨고 지난주까지 안식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니까요. 출애굽기 여호와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장면입니다.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쩌면요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합니다. 내가 떠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걸 칼빈이 뭐라고 표현했냐? 성도의 견인.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요 어떻게 자꾸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네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 이겁니다. 자꾸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때 나를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내가 구원의 계획, 구원에 대한 원함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꾸 기준을 어디에 두냐? 나로 두는 거예요. 믿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봐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지? 그렇게 해서 세상이 계속 이렇게 속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무너질 만큼 나약하거나 부족하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드렸죠. 이 은혜가 뭐보다 작게 보였는지 아세요?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딱 한 가지였어요.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그 더딤이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일어난 그 기적, 그리고 뭐죠? 홍해 사건, 세절기의 축복, 성막의 축복, 제사장 시대 안식일의 축복보다 나약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는 겁니다. 어떻게 속냐?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딱 체질로 딱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큰 문제도 아닙니다. 모세가 예전보다 늦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당장 응답받는다, 축복받는다는 것이 좀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답이 아닌가 보네.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이 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겠다, 하나님을 등지겠다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답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응답이 아닌가 봐. 그래서 다른 답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안 되네?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 교회를 가보고 저 교회를 가보고 이 방법을 통하고 저 방법을 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딱 작은 거 하나. 뭐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막 뭡니까? 이미 아론을 쪼는 겁니다. 애들 말로. 어떻게 쪼냐?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이렇게 되죠.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까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요? 우리를 위하여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아니 예배 때 은혜 받아야 살지. 예배가 좀 내가 좀 편해야지. 이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나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 나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 나 눈치 안 보고 싶어.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증거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뭐 아론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론도 알고 있는 수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 본 게 뭡니까? 우상이 금송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딱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만족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알고 있는 기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아론도 그렇게 만들고. 그죠? 우리가 복음에는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만은 로마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나를 향한 구원, 또한 나를 통한 구원이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그 믿음만 갖고 살리라. 그 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 간에 내가 다 줄게, 이거였어요.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서 너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그 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나머지 다 책임질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요, 뭘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요. 자, 로마서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을 지겠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래는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복음을,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능력을요, 세상의 것, 세상의 기준, 영원하지도 않는 것에 된다 안 된다, 복음 붙잡고 이제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했어요. 왜요? 모세가 더딘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딘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야? 야, 우리를 위해서, 내 지금 힘들어,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줘, 증거 좀 보여줘 라고 아론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때 아론이 지도자가 똑바로 했어야 돼요. 정신 차려라 임마 이래야 돼요. 근데 모세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 앞에 변명하는 장면도 나와요. 나는 원치 아니했는데 백성이 그렇게 원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라고 모세 앞에 변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우리 교역자분들, 그리고 진짜 우리 사역자분들, 우리가 올바르게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어쩌면 당장 우리 성도들, 교회에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좀 된다 라고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딱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제사죠. 그럼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진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번제 화목제를 드리며 뭐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요? 모세의 더딤을 보고 불안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요? 이걸 누린다고 하고 누리고 앉아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누린다고 하는 게 그 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좋은 차 타면 누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좀 되면 누리는 겁니까? 아, 저 사람은 보고 말해서 마음껏 누린대요. 마음껏 한대요. 그게 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거짓된 누림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만족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나를 위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한 생각들 있죠. 이거를 완전히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는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죄악은 그 죄악을 저지른 당사자의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이 우상 숭배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대물림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죄악은요, 그 사람이 벌을 받으면 돼요. 근데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요, 출애굽 20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은 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이러죠. 이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알고 좋아하셔야 돼요. 뭔지 알아요? 10대들의 우상, 청소년들이 우상을 만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럼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을 딱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복음을 붙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내 기준에 내가 필요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 그런 사람 현장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복음이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원하는 거에. 그렇다고 또 반대로 뭡니까? 왜 복음인데 안 되지? 왜 나 복음인데 내 상황은 왜 이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왜 나는 어렵지? 나는 전도하는데 왜 계속 어려움이 오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뭐냐면 복음 이꼴은 뭐가 돼야 돼요. 그 내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일에 아론처럼 지도자가, 목회자가 힘을 불어넣어줘요. 원하는 거를. 그래서 뭐냐면 복음 붙잡으면 뭐 이루어진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축복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잘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얘기하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을 되게 강조한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시지. 아멘, 맞죠? 그런데 자꾸 뭐냐, 이러면 축복받는다, 저러면 축복받는다. 또 그럼 어떤 간증도 세우냐, 봐라, 저 사람 계속 복음 붙잡고 있으니까 뭐 이루어졌잖아, 응답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똑같이. 아론도 지도자잖아요. 오늘은 RTS 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하는데 어쩌면 땅끝이 목회자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아니, 그게 목사님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니까요. 목회자 한 명이 복음을 이상히 설명해버리면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잖아요. 중세 시대가 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목회자들의 복음 모르는 타락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론 같은 지도자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배신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금송아지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봐라. 금송아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작은 거 하나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누림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예수가 믿은 거다. 맞나요? 복음 붙잡고 있더니 뭐가 이루어지고 맞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에는 내 응답이 나타나 믿음이 이르게 하는 이가 아니라고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를 통한 구원, 나를 향한 구원이 나타나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부터 살아야지.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 말이 진짜 틀린 말인 거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구원 계획이 뭐지? 라는 것만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는데 왜 출애굽을 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구원을 하셨잖아요. 구원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가나안 땅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물 먹고 싶어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모세가 늦게 내려오네. 그것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 전부 다 뭐야? 문제였어요. 전부 다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놓쳐버리면 딱 이렇게 돼요.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지?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오지? 어렵지? 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모든 말씀을 받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장면이 딱 그 장면이었어요. 모세가 봐도 기가 찼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타락했다, 부패했다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을 진 게 아니라니까요. 등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내가 진짜 보여주고 좀 더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얘기하죠. 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대가 무너질다 할지라도, 복음을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양문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감사할 일이죠. 근데 내가 감동이 없고 내가 좀 느낀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예배가 안 된 겁니까? 예배 받으실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예배 때 은혜 받을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예배 주체가 내가 됐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좀 불안하지 않아야 되겠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나를 위한 그리스도. 점점점 시대가 나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서 제물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근데 딱 한 가지 단어가 들어가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라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내가 바라는 그거였었어요. 이것처럼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상 문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저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에 대한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부처님을 섬긴다는 분 거의 못 봤어요. 내가 부처님께 열심히 빌었더니 응답 주신다는 나 중심이지,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저는 진짜 못 봤어요. 정말로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위하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할 때 내 모든 것을 내가 너희 책임지겠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나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도록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우상들이 팽배해지게 되니까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숫자 800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숫자 개념이 아니라 무한대 개념이라네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험 있잖아요. 억수로 많다 이러잖아요. 그게 억이라는 숫자잖아요. 근데 이게 억개가 아니죠. 무한대라는 의미를 억수로 많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기를 800만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면 뭐든지 신이에요. 뭐든지 신입니다. 대만을 갔더니 전 대만만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국가도 못 봤습니다. 대만을 가면요, 이 집마다 우상이 다 있거든요. 자기 집 수호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라이브 시켜줍니다. 답답하다고. 그게 신일까? 깝깝한데. 그리고 돈을 태웁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상이 그렇게 만연했던 국가마다 재앙이 없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죠? 대한민국도 우상국가인 거 확실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뭡니까? 어디 가면 다 신이라. 나무도 신이고. 그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요것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그 우상 있죠. 오늘 그 우상이 무너뜨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복주의, 뭐죠?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신비주의, 내가 보고 느껴야 돼요. 그죠? 율법주의, 내가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복이 결정이 돼요. 전부 다 기준이 뭡니까?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나라는 것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동조하거나 협력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딱 한 가지밖에 표현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죠? 내가 뭘 해서 이룬 거면 대가를 내가 받은 거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놓치고 뭘로 빠지게 됐냐? 우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진짜 뭘 놓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 예수님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나부터 살아야 되겠으니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떤 영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자녀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함인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옳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알고 있었던 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했다, 자기를 위해서 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얘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야, 너 내 건드리지 마, 내 말리지 마, 내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했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를 큰 나라 되게 만들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어쩌면 솔깃한 내용입니다. 야, 저것들 다 안 돼, 복음 아니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할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원치 않고 모세의 기도가 11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했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걷는가,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합니까? 또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꺼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께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기도는 딱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거였었어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 우리 말씀 주시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요. 그죠? 하나님, 저도 연약하고 힘들 때 모세의 기도 같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전도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이루실 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모세가 딱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 게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거였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기도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모양이 이런데요.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가요, 아버지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이런 후레자식이 있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 자식 간에는 관계는요, 절대 호적에서 파거나 하지 않는 뭐라고 하죠? 천륜이라고 하죠. 이거 법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릴 때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 근데 지금까지 파이지 않았어요. 팔 법이 없어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탕자가 돌아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데 모든 건 다 바뀌었는데 딱 바뀌기 전에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변하지 않아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먼저 간 것처럼 보이죠. 누가복음 16 잘 보십시오. 아들은 갔지만 아버지를 못 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거가 뭔데 거리도 멀고 보이지도 않는데 매일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터덜터덜 지나가고 있어요. 아들이 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끌어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끝까지 헛소리합니다. 나 중심이에요. 나는 나는 아들이라고 칭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진짜 행동 꼬라지는요, 때려 죽여도 마땅하거든. 맞잖아요. 난 더러운데요. 그 더러운 거 맞아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들이 돼지 지엽 열매를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 돼지우리에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돼지 온갖 오물 다 지어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 왜 그리 살았노? 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얘기한다면 아들이 왔었을 때 아우 냄새, 야 먼저 좀 샤워 좀 하고 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냥 끌어안았어요. 그냥 끌어안는데 아들은 끝까지 헛소리합니다. 나는 아들 아니에요.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종에게 명령합니다. 잔치를 베풀어라.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게 하고 가락지를 끼게 하고 아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는 뭔 얘기합니까? 아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리 실수했냐? 넘어졌냐? 약하냐?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뭘 기억하신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던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응답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계획이 뭡니까?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오후 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0절에 35절에 나오거든요. 제사장 아론이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도자 한 명, 하나 실수가.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이 RTS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그겁니다. 아론도 제사장입니다. 그죠? 아론은 백성들의 문제 앞에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저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을 해요. 근데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 백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똑같은 지도자인데 똑같은 현장 앞에서 아론은 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돌이키는데 필요하시거든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를 살렸던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걷어가져 주시든지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역자 RT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정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지도자들이 나오길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원했는데, 어쩌면 목회자 스스로 그래도 나부터 살아야지, 그럼 나도 뭘 해야지. 근데 모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저들을 언약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필요하시거든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게 어떻게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첫 번째, 나를 위하여 살리는 정복의 시작을 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 현실은 얽매임과 눌림과 아니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 그 응답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는 주신 정복의 현장이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복의 시련이 나타나신 바 되게 하옵소서. 그 주신 증거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며 현장을 살릴 정복의 시스템을 세워주옵소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이 아닌 것에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현장을 보고요, 의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언약 판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우상을 깨트리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오늘 내가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것들, 치유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를 깰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눈앞의 것 때문에 좌절할 만큼 나약하지가 않고요,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눈앞의 것을 넘어서지 못할 만큼 나약하지가 않습니다. 또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부터 간에서 은혜 속에서 강해라.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는 너희는 이 은혜 속에서 구태라. 베드로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우상들을 깨뜨리는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놓치고 복음이 아닌 것과 나의 기준으로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시는 보좌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하여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절대 계획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안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참된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응답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를 넘어서서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 순간 나를 살리는 정복의 시작을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얽매임이 아닌 정복의 현장으로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정복의 시련을 약속하셨으니 그 증거를 가지고 시스템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